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이번 주에 주시는 메시지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땅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를 팬데믹에서 구해주시는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실 때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도 함께 봉독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필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곳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셀라.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듣는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한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모든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지구를 만드시기도 전에
아주 큰 두 가지 계획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한단 말이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태생이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태생이죠. 그러나 그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분의 형제가 되고 그의 신부도 되고 자녀들도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란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제목을 주셨죠? 이거 유대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 많이 하시죠? 예배 끝날 때도 또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끝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찬송하고. 얼마나 이거를 주기도문 그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여러분 성경에는 나라에 임하시며 그랬잖아요. 이게 킹덤캄입니다.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쭉 나가다 끝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왜냐하면 BC 606년부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왕국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왕국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말이죠. 제자들이 이걸 기억하고 그러면 이때 아버지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회복되겠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 유대인들 한 400만이 지금 본토에 들어간 거,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 이때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아니야, 그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는 한 2000년 동안을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간을 이틀 정도, 2000년 정도 주실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봉독한 시편 24편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체가 되겠죠. 또한 그 왕국은 영광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또 많은 선지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주의 산입니다. 그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두 군데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신학교들이요, 대체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일시적으로 버림받았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다 오셔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민족이다. 보라고 저들의 꼴을 보라고 지금 얼마나 돈만 사랑하고 미움을 받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체 신학을 가르쳐 replacement theology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대체 신학을 결국 믿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칭 유대인입니다. 로마 캐톨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개신교들도 이 대체 신학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약속, 그 약속은 이미 그 언약은 이스라엘과는 해당되지 않고 교회에게 넘어왔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틀린 말씀입니다. 굉장히 틀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이 글쎄 그렇게 안 들었는데, 누가 얘기하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문패를 붙였을지 몰라도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자, 여러분 시편 24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두 시편 22편과 23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22편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처음에 나오죠.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22편은.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 됩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23편 주 여호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바로 앞으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아버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새 예루살렘 도성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죠. 그런데 24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거의 끝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오순절 나도 그랬죠. 그들이. 회복합니다. 그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후 3년만 진짜 대환란 때에 그 피난처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보좌에 앉으시죠. 그때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늘의 유일한 왕이 되신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마귀를 쫓아내고 결국 유일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몇 년 만에 생겼습니까? 거의 거의 2000년 이상, 2000년이 넘도록 왕이 없다가 그때 최초로 왕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회복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는 그 날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가 다 돌아갑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은 아직 회복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회복은 아직 회복이 아니에요. 그 회복은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땅에 내려오실 때, 휴거된 성도죠, 자신의 신부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죠. 주님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오게 될 때, 함께 심판하고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때 새 예루살렘 도성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번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늘에 있으면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했지만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결국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되는 이러한 새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히 살 곳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도성은 말이죠, 네모 반듯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건 별이죠. 자그마한 별입니다.
엄청난 보석으로 꾸민 별 아닙니까? 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생명수도 들어있고요. 정말 길은 토성이 순금이고 문은 12대문은 은이고 말이죠. 벽은 벽옥이고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토성에 반짝반짝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죠. 그럼 내려가서 어디로 옵니까? 이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지 땅으로 내려오느냐? 왜?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그것도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계시록 21장 24절 26절 보면은 그 사실이 나와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충기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예수님이 천년 동안 통치할 때는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참 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곳의 성문들의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는 집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것을 방문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민족들이 모든 민족, 구원받은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그러나 천년이 끝나면 이제 그 예루살렘 도성 반짝반짝하는 별은 주님과 함께 올라가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말씀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아까 제 말씀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둘째는 땅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서게 될 때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40장부터 46장에 이르러서 아주 자세하게 그 성전의 규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를 강의할 때 한 절 한 절을 다 정말 그림을 보여주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원하시면 여러분 저희 그 사이트 wgmi.org에 들어오셔서 에스겔서 강해를 들어보시면 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건 문자적인 회복이에요. 회복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어요.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감이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 규빗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안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로, 첫째는 교리와 책망과 교훈과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 첫째는 교리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교리가 뭐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에덴이 회복돼요, 그곳에. 왜냐하면은 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의 그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옛날에 에덴 동산 지역이에요, 거기가.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곳에 보좌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1,000 규빗, 2,000, 3,000, 4,000 규빗을 재니까 이제 강물이 된 거죠.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생명수는 성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자기 멋대로 다니지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냥 가게 돼 있죠. 뭐 발목에 찰 때, 무릎에 찰 때, 허리에 찰 때까지만 해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헤엄칠 물이 되면 이거는 자기 자신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물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명수가 나올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명수가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봤어요. 하시더니 그가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는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개역성경 보면 아라바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아라바 그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죽어있는 바다란 말이죠. 너무나 소금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지고 그 밑에 있잖아요. 완전히 뭐 소금비가 유황비가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가 dead sea가 됐죠. 근데 그 생명수가 그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갈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보라, 둑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도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제 사해바다가 치유되는 날이 와요. 회복되는 거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그때 이제 물고기도 있게 되죠.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얼마나 좋은 때가 되겠어요. 에덴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올 텐데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보세요. 테러로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요즘도. 그러니 이 땅이 살만한 곳입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기 전에는 이 지구는 살 곳이 못 됩니다. 못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라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 지구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생명수 강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생명수 그 강이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내리는 걸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늘에 어떤 생명수 강이 있는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증거했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더라. 야, 생명수 강, 먹기만 하면 죽지 않는 생명수 강. 그 토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사도 요한이 본 것, 새 예루살렘 토성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이 땅에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증거했죠. 아까 47장 12절 보게 되면은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하늘에 있는 나무들도 12과실을 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시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를 보고 살아야죠. 여러분, 그때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살만한 곳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온 천지에 그냥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중국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 엄청난 홍수가 나잖아요. 눈도 내리고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막 나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그 홍수 위에 있었어요. 왜? 심판 주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달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자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일본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귀신을 섬기지 말아라. 한국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WCC에 넘어갔죠.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몰라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금 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폭풍 같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양하는 폭풍아 그랬어요. 시편 147편인가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단지파는 결국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다가요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단지파도 회개하기 때문에 회복된 단지파도 또 모든 다른 11지파도 팔레스타인 땅, 즉 옛날 에덴 동산의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남쪽 이집트 강에 이르는 모든 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48장 1절로 29절 보게 되면은 지파별로 팔레스타인 전 지역입니다. 지금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이르는 전 지역을 단지파가 맨 북쪽에 위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땅을 분배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에스겔 48장 1절로 29절에 나오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이게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이거는 주님이 하나님이 횃불처럼 아브라함 두 분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게 뭡니까? 언약을 주신 거죠. 피로 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말씀하신 분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참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고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거든요.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큰 강 유브라데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네 씨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보면은 씨들을 그러지 않고 씨라 했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니까 그분에게 준 거죠. 또 그 백성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모든 지파들이 팔레스타인 땅 그들을 핍박하던 모든 모슬렘들 이런 민족들은 다 쫓겨나게 되고요. 그때가 되면은 그 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여러분 개혁성경에는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 그랬죠. 같은 뜻이에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7년 환란이 있게 되죠. 그 대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결국은 땅을 회복하시면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천년 후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목전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죠. 휴거의 날이 언제쯤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쯤 될 것인가? 첫째는 배교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배교가 다 됐죠? 예수님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정말 이단 교리가 모든 캐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개신교 모든 기독교계에 다 퍼져 있죠. 아주 소수의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외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성모독죄입니까? 첫째 배교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미라, 휴거가 오지 아니하미라.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휴거가 된다. 여러분,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딥스테이트들이.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자기를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간들이 훼손한 땅들을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보좌를 세우시고 온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난 6000년 동안 가인부터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온갖 모략을 다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옛날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걸 하나님께 드렸죠. 자기 것을 드렸죠.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아벨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여서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아벨에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이걸 보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아벨을. 이게 뭐죠? 아벨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 땅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그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아버지께 드렸죠.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인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것을 이미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의 세력들이 6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꼭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진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은 그 아벨을 무참히 죽이고 동쪽으로 도망갔죠. 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성읍을 쌓아가지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지금 성이라는 게 시티죠, 시티. 오늘날도 보면은 온 세계의 큰 도성 안에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계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들이 부인하게 만들고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모든 계략은 다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수들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 카발 뭐 다 같은 얘기죠. 글로벌리스트, 또 이런 그림자 정부의 세력을 규합해서 온 세상을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를 쉬지 않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2015년인가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이 땅은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 땅은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이다. 엘리트 자기들만 살 땅이죠. 이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음모론인지 진짜인지 믿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최근에 와서 소위 Great Reset,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Great Reset. 이 세상을 다시 세팅을 하겠다. 세팅해가지고 완전히 그 엘리트 그룹을 통해서 정말 진짜백의 사람들,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가인의 자손들만 결국 이 땅을 차지해서 리셋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온 세계에 코로나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금융 경제 시스템, 정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온 세상을 자신들의 왕이 될 적그리스도 앞에 바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해왔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을 치는 목자는 이의가 오면은 경고해야 되죠. 파수꾼이니까 경고를 해야 돼요. 경고하지 않으면 다 물려갑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들에 의해서 물려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목회자들이 앞으로 참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뉴월드 오대 세력들은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배교하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성도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휴거죠. 그리고 즉시 그들이 차지하려던 땅에는 극심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정말 심판이 극심한지 거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끝에 땅에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 심판하시고 큰 용이요 사탄 마귀 옛뱀은 1000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름 속에 가둬버리고 봉인하여서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레이트 리세트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그레이트 리세트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레이트 리세트, 그리스도의 그레이트 리세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2절로 3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되죠. 아직 그런 것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1000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날 겁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을 거라 했어요. 참 이런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7째 날입니다. 6000년이 지나고 7째 날, 7째 천년이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통치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왕이 통치하신다. 왕이 통치하신다고 전하라. 그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신다고 전하라.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사탄을 잠깐 끄집어내서 다시 이 땅을 유혹하게 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이렇게 영악한 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마지막 불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좀 상고하라, 자세히 봐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 그것처럼 완전히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결국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퍼즐 같아가지고요. 퍼즐을 다 맞춰보잖아요. 그런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옳다는 킹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이 왕국이 거기 나타납니다.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한다고 그랬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배워봐야 평생 공부해도 뭔지 모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모르면서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런 찬송을 불러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죠.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왕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건을 기다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들은 깜짝 놀라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구나. 엄청난 통곡과 애통이 예루살렘 온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스가랴 12장에 나오죠. 큰 민족들이 회개할 때 스가랴 13장 1절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모든 불교를 짓는 셈이 열려요. 거기에. 그래서 민족적으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때가 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가 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지옥에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살인을 해서 마약을 해서 간음을 해서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죠.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구원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기 몸에 전가받으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죄밖에 없어요. 죄의 몸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분 아직도 은혜 받으러 어디 가십니까? 은혜 받으러 부흥회 가십니까?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시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입만 벌리면 은혜 받으러 갑시다. 기도원 갑시다. 이런 말씀만 은혜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능력을 받게 돼요.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시키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루살렘과 원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뭐예요? 사마리아 이후엔 전부 땅끝이에요. 한국도 땅끝이에요. 미국도 땅끝이에요. 중국도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성령만 받으면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를 움직여서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 언어들을 음역하면은 그대로 읽으면은 다 결국은 알아듣습니다. 저희가 스페인 말로, 영어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르투갈 말로, 말레이시아 말로, 러시아 말로, 중국 말로 이걸 전부 음역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옛날 제가 중국 1996년에 중국에 갔을 때 저 신양에서 장춘까지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중에 내려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제 중국 한족이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 전도책자에 중국말 3가지 있지. 홍콩, 그 다음에 또 대만에서 쓰는 거, 중국 폰트에 쓰는 말, 그 3가지 중에 중국 폰트에 쓰는 말을 음역한 말을 제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이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책을 뺐더라고 자기가 읽겠다고. 그러더니 그거를 자기가 읽으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러더니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러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같으면 조선족 집사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 사람이 그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주고 왔어요. 그때 기억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종대왕이 항공을 만든 거 있죠.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다시 듣고 들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의 회복과 땅의 회복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이 말씀을 포함하여 온 성경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